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1장 끝부분에 구절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그 자기 백성들이죠, 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애들이면 하수, 즉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애들은 살려두라. 이제 그 산파를 통해서 비밀리에 남자애들을 없애려고 했던 바로의 계획이 무너지자 이제는 공공연하게 유대인들의 남자애를 죽이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 배경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깁니다. 한 석 달은 숨기는데요,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성경에서는 이 울음소리, 부르짖음, 이 모티브가 주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 울음소리 때문에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졌고요, 또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죠. 울부짖음이 주는 모티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결단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사이사이를 메꾼 거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나일강에 보면 하숫과 그 나일강 사이에 갈대가 쌓여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 띄워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석 달 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험 요소인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운다는 거,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지 않았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모세를 지켜주십니다. 그 부모의 믿음대로 된 것이죠. 자, 하필이면 그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자, 여러분, 우연일까요?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놓은 그 타이밍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모세의 누나가 어떻게 되어가나 보려고 라고 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저 갈대상자 아기를 확인해 보라고 했고요. 그때 열어보니까 아기가 웁니다. 아마도 그때 바로 공주의 그 모성애를 자극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모세의 그 울음소리가요.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때 모세의 누나가 등장합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의 누이가 자기 어머니, 모세의 친어머니가 되죠. 어머니를 데려다가 모세를 젖을 먹이며 키우게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들키면 또 죽임 당할까 봐 피하게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합법적으로 바로의 궁에서 키웁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실제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 합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그를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애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명했던 그 바로의 왕의 딸, 공주가
모세를 키웁니다. 원수의 한 복판에서 그 원수를 물리칠 또 다른 한 사람이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데요. 11절에 봅니다.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자, 모세가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자기 형제라고 인식했던 걸 보면 그 어머니가 은연중에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계속 말해줬던 것 같고 유대인의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긴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 안에 있던 혈기와 그 안에 어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은 떠나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떠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지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2장의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에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진행됩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나름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시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어떤 부르짖음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길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